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사귀고 여러 사람들을 함께 섬기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9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해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해돼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품는 것입니다. 그저 아버지와 어머니 같이 품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이해돼서 우리가 양육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세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제가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저 같은 정말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죄전에서 선포한다는 것이 아직도 이해되지 않아요. 아직도 이해되지 않아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아직도 이해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되 저 여러분과 같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이 아직도 이해되지 않아요. 교회는 이해의 관계가 아닙니다. 믿음이죠.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교회는 제가 참 좋아하는 교회의 정의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제가 그걸 항상 마음에 새겨요. 왜? 오늘 하루도 성도님을 대할 때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내가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의 몸을 볼 수 있다. 주님처럼 섬겨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성도들은 누구냐?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라고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때마다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보내시고 떠나기도 하시고 그게 교회입니다. 떠나고 만나고 떠나고 만나고 숨이 닿으면 보내드리고 그게 교회예요. 생명이 태어나면 축하하고 중생하면 축하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게 교회의 생명체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아기가 생명을 시작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주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이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9년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교회를 함께 섬기라고 주시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30명이 넘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거론이 돼요. 시간이 없어서 1절에서 5절밖에 못해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질문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보냄받은 동역자들은 누구였는가라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이들은 누구였는가? 두 번째 질문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동역자인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동역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의 동역자 베베입니다. 베베 1절이에요. 피비, 영어로는 피비죠.
내가 갱그라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를 설명할 때 교회의 뭐라고요? 일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NIV 같은 경우는 deacon이라고 되어 있고요, 집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ESV나 NASB나 이런 다른 데를 보면 servant,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의 일꾼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합니다. 지금 이 베베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하는 거예요. 갱그레아는 어디냐?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저도 갱그레아를 갔다 왔습니다. 직접은 가지 못하고 제가 항상 새로운 도시가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성지순례를 갔다 옵니다. 이 갱그레아가 참 재밌는 곳인데 뭐냐면 이렇게 항구 도시였더라고요, 예전에.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시대가 지나면서 이 비잔틴 시대의 교회당들이 지금 보니까 물속에 잠겨 있더라고요. 참 그 교회 터가 보여요. 이렇게 수면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교회 터들이 이렇게 물속에 딱 잠겨 있습니다. 근데 이 갱그레아가 보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잘 나가는 그래도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들이 에게해 통해서 아시아로 나가고 특별히 로마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갱그레아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 이 그리스 땅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였더니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런데 그 갱그레아에서 누구를 만나냐? 베베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갱그레아에서 교회를 이 베베하고 함께 이 자매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질문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갱그레아의 그 많은 그 교회에 성도들이 적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갱그레아 그리스 땅에서 로마까지 바닷길로 가면 1000km예요. 한 700마일입니다. 육로로 가면 2000km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질문이 뭐냐면 왜 이 자매님을 택했냐라는 거예요. 왜 이 자매님의 손에 이 로마서, 두루마리겠죠 그때는, 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이 로마서를 왜 이 베베 자매에게 맡겨서 이 먼 거리를 보냈냐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이게 제 질문이에요. 일꾼이라고 소개하고요. 26장에 보면 많은 동역자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동역자 이름이 누구냐면 베베입니다. 여성이에요. 참 놀랍죠. 이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 2절 보세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페이트리언, 보호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프로스타티스, 굉장히 아주 드문 단어입니다. 아마 여기에만 쓰였을걸요, 신약 성경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베는 나의 보호자며 나의 후원자며 나의 중재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우리 주은혜를 섬기면서 베베 같은 집사님, 여집사님들이 많아요. 권사님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섬겨주시되 때마다 마음으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것도 기쁨으로.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섬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에요. 다른 데 가서 섬기면은 그래도 칭찬이라도 있고 서티피케이트라도 받고 어워드라도 받고, 심지어 그 시간에 주일날 6시간, 7시간, 8시간을 바깥에서 일하면 돈이라도 벌죠.
교회는 성도들이 일하죠. 거기다 대고 또 막 헌신하죠. 물질을 드리죠. 나누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를 좀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좀 부탁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부탁할까요, 주님? 근데 하나님이 때마다 베베 같은 집사님들을 생각하게 하세요. 베베 같은 자녀들이 있어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여자 성도님들이 있어요. 남자분에게는 부탁하기는 어려운데 이분들에게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냐면 부탁하기 전에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갈게요. 제가 이번에는 한번 후원할게요. 제가 한번 섬길게요. 그거 뭐 먼 거리입니까? 이런 베베 같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베베 같은 성도님들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헌신자들을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저게 뭐야 지금? 저분은 왜 이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의 동역자 베베 자매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부부입니다. 3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디 있느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예,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 괜찮습니다. 아내입니다, 브리스가가.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어디 있어요? 거기 안부전하라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거죠. 근데 18장, 사도행전 18장을 가면 잠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들이 왜 지금 로마에 와 있는지. 근데 시작이 어디였냐면 보세요. 1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남편이에요. 본도 터키 땅입니다. 이 터키 출신의 이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였어요. 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 땅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 떠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일주일 후에 캘리포니아에 사는 모든 한국인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다 떠나라. 아니면 한국인들은 다 떠나라. 똑같아요. 우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시겠어요? 다 놔두고 떠나시겠어요? 집 놔두고? 비즈니스 다 접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황제가 떠나게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어디로 왔다고요, 지금? 고린도. 고린도가 어디예요? 그리스입니다. 3절 보세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뭘 알 수 있어요? 로마에서 모르긴 몰라도 사업 잘하고 살았습니다. 괜찮아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문을 닫게 됐네. 한순간에 비즈니스를 접고 한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야. 이건 강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접고 놔두고 떠나야 됐어요. 고린도 그리스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뜻밖의 축복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마치 갱그레아에서 베베를 만난 것처럼 고린도에서 뜻밖의 이 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하던 일이 같으니까 텐트 메이커, 천막 치는 일을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 로마서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다 터 잡아놨는데. 그리고 이들이 고린도에서 함께 섬기다가 바울과 함께 어디로 가요? 예배소로 갑니다. 터키 땅이에요. 이 부부의 삶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떠나고 또 섬기다가 또 떠나고. 근데 이 부부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또 남을 줄 알아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19절 다시 봐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9절에요.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에게는 어떠한 사명을 줬냐면 나는 가지만 너희들은 이곳에 남으라는 거예요. 내가 때가 되어서 나는 떠나지만은 너희들은 예배소에서 남으라는 거예요. 같이 떠날 줄도 알고 비즈니스를 접을 줄도 알고 그리고 남을 줄도 알고 이런 부부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 성도들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나라 첫 번째 명단이 딱 나오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 가운데 첫 번째 명단이에요. 제가 로마서 전체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전에도 많이 읽었고 지금 주중에 또 우리 수요일날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로마서를 다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보통 로마서를 생각하면 구원론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 구원론. 그리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성령론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교회론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관계,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관계,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의 갈등, 비판, 교회론이 대부분이에요. 오늘도 보면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론이 없는 구원론은 아니에요. 교회론이 없는 성령론과 교회론이 없는 기독론은 아닙니다. 모든 1장에서 11장까지가 다 복음이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가 적용인데 거의 다 교회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저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게 교회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제가 오늘 여기에 가져오진 않았지만 또 말씀이 생각났어요. 배정문님 가정에서 9년 전에 처음 예배 드릴 때 제가 말씀을 선포했던 그 말씀 저 잊혀지지가 않아요. I will build my church, 그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전했어요.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제가 저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On this rock, 이 반석 위에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교회 세우기에 오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무엇하고? 교회 세우려고. 왜냐? 교회가 주의 몸이기 때문에, 주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어. 이 땅에 아무리 둘러봐도 교회가 없어. 근데 성도들은 각자의 집에 믿음은 있어. 그런 세상을 한번 꿈꿔봤나요? 교회가 없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3절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섬깁니다. 어디를 가든지. 로마에 있든지 고린도를 가든지 에베소를 가든지 지금 다시 로마에 왔든지 그들이 가는 곳에서는 항상 어디를? 교회를 섬겨요.
제가 오늘 영어권 아이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똑같은 메시지 저 전합니다. 너희들 목사님이 기도한다. 평생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말라.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걸 절대 잊지 말라. 어제 새벽 기도회 때 그 말씀했어요. 여행 중에라도 예배할 곳이 있으면 교회를 찾아가라. 상황이 안 되면 가족끼리 예배해야 되지만 여행 중에라도 교회를 찾아가라. 거기에 복이 다 숨어 있어요. 거기에 숨겨진 복들이 다 있어요. 부모님들이 여행 중에도 주님을 찾아가는, 여행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일걸요. 이게 충격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섬겼습니다. 4절이에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베베와 같은 일꾼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따라오는 이 하나의 구절이 뭐냐면은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목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너무 귀해서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찾아보세요. 성경에 드물어요. 드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주 은혜를 돌아보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냐? 하나님의 동역, 하나님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을 교회마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가게 하세요. 자기만이 감사한 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부부에게 감사하노라. 자기의 목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부부.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부들이 있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아껴 쓰려고 하고 바둥바둥하고 어떻게 하면 저축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진짜 가장 만나는 꼭지점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를 위한 것인가? 사나 죽으나 정말 주의 것인가? 이러한 과격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This is so radical. 사나 죽으나 주의, 이렇게 과격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살았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때를 압니다. 성도들은 살 때를 알고 죽을 때를 알아요. 성도들은 떠날 때도 알고 머무를 때도 알아요. 그게 성도예요. 5절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누구 집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초대교회 빌딩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죠.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여기고 로마가 팍스 로마나, 로마가 팍스 피스라고 가리키고 황제가 신이라고 가리키는 그 땅 가운데 순교하며 네로 황제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로 다시 돌아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신의 집을 열어
교회로, 예배당으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집 오픈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넉넉한 집이 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삶에 조금 여유가 있다. 여러분 죽고 나서는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부모도 살아있을 때 섬기는 거예요. 죽고 나서 아무리 돼지 한 마리, 10마리, 소 한 마리를 갖다 줘도 부모 못 먹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헌신하고 엎드리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섬겨야 되겠네요. 첫 번째 질문,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있는가? 베베 같은 일꾼들이 있었고요. 페이트렌, 후원자, 보호자,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나는 어떠한 동역자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지금 동역하는가? 지금 동역하는 거 맞는가? 우리 지금 동역하는 거 맞는가? 우리 주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금 각자의 교회에서 동역하고 있는가? 일하고 있는가?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나의 복음. 제가 이 말씀에 꽂혔습니다. 나의 복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으로 돼버렸어요. 로마서 1장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요한겔리온, 뭐가 복음이야? 세상에 많은 복음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This is a good news. This is a good news.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살 거야. 로마가 신이래. 황제가 신이래. 황제가 평강을 갖다 주는데 얼마나 가짜 복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겔리온 복음이 무엇인 걸 1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복음, 아들의 복음, 성령의 복음, 양자의 영의 복음,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복음, 아버지의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나무에 달리시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확증했는데 죽으심으로 확증한 그 사랑의 아들의 복음, 이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양자 삼은 그 양자의 영 성령의 복음, 그 복음이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의 복음. 이게 나의 복음으로 와야 돼요. 부모님의 복음, 내 아내의 복음, 내 남편의 복음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내 복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25절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셨으니.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사실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그거잖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죽고 사는 게 뭡니까? 영원히 죽는 게 있다라는 거, 이제 영원히 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감추어진 것이 이제 계시된 거예요. Disclosed, revealed.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뭘 위하여 동역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꾼이세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헌신할 자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내 목까지도 아껴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나올 때,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러한 믿음을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정말 축복된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이해 안 되는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살고, 죄인들이 앞가름도 못하는 우리들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무슨 선교를 하겠다고, 이게 어디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참 이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교회의 사명과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예수를 전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떠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떠한 동역자인지요?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교회를 세우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다시 한번 믿고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9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함께 뛸 수 있는 그러한 청장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